할렐루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처음 봤죠? 네. 저도 처음 뵙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제 기도 동역자로 계속 함께 기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라는 곳에서 지금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여기서 제가 있는 곳에까지 가는 데는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6시간인데 이제 4시간 가서 다시 또 기다렸다가 2시간을 더 가면 제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필리핀은 다 아시다시피 7,200개 정도 이 섬으로 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500개 정도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5천여 개는 무인도죠, 무인도. 그래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년 365일 더워요. 예. 더운 거 좋아하시면 오십시오. 저도 더운 걸 별로 조금 좋아하는데 거긴 너무 덥더라고요. 그리고 언어는 영어를 씁니다. 영어 공부하러 많이 오거든요. 영어도 공부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은 시부아노라고 해서 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고 계실까요? 네. 답을 하십니까? 네. 사람은 왜 어떻게 시작되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어떻게? 여러분은 몇 살 기억이 가장 어릴 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5, 6살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제 그 교회 울타리 안에 집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다면 그 옆으로 집이 딱딱딱딱딱 방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문을 열면 바깥으로 나오는, 제가 63년생이라 60년대 사람이라 그래서 좀 가난한 시절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이제 제가 우리 식구가 다 교회를 다녔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저보고 예쁘다 하면 우리 그 유일하게 여자의 친구가, 제 또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울고, 걔가 이쁘다고 하면 제가 울고, 그게 저에게서 가장 이렇게 어릴 때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어릴 때 기억이 나나요? 저도 저를 알지 못하는 그럴 때 가장 6살, 7살, 6살, 5살 때 이제 저를 기억하고 살고 있는데, 저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생은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살게 된 걸까요? 제가 이제
준비해서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분의 부모 밑에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면 끝은 압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일찍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다가 늙어서 정말 밥도 못 먹고 얼굴은 다 이렇게 지금은 다 아름다우신데 그때 되면 이제 허리도 굽어지고 신기하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노인이 되면 이제 머리도 휘어지고 얼굴도 진짜 못생겨지고 피부도 그러고 모든 몸이 다 이렇게 늙어서 한국말로 늙어서 이제 죽게 되는. 저는 그걸 인생을 20대 초에 고민을 했어요. 인생이 이게 단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을 보는데 이렇게 사람이 늙어서 죽으면 끝인가? 이게 단가? 인생이 뭔가? 그래서 친구랑 이제 나이트클럽을 갔었어요, 그때. 가서 앉아서 막 춤을 추는데 저는 앉아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인생이 이게 단가?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일주일쯤 될 때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 하나가 다른 친구에게 야 교회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생각해 볼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교회에서 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내가 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좋다고 하면서 데려간 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게 정말인가? 정말 천국이 있으면 나 지옥은 가기 싫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인생이라는 게 뭔지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내 삶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 알 수 있도록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점점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심심하면 성경 읽고 바빠도 성경 읽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성경 읽고 막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또 옆에서 기도를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 중이어가지고 기도를 막 산기도를 가는데 저도 막 따라다녔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다가 정말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저의 모든 죄가 이건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때 수련회 갔었는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기도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 산에 있는데 거기 교회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이 생각이 들면서 저의 잘못된 것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모든 과정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코가 이만큼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간다. 내가 저기 죽고 또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회복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약속을 했죠. 내가 가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 성령님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제자들과 교제를 했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몸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셨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40일째 되는 날 천국으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그 예수님이 가시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뭘 보느냐.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약속한 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이 제자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근데 그때에 10일째 되는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확 하고 와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전까지 두려워했던 그들이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같이 이제 수련회 끝나고 같이 이제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전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평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 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축복을 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축복을 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었는데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나쁘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너무 안 됐고 너무 축복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아주 가득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부터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중국 가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만 읽었지 제가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 사역을 했죠. 근데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는 선교사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교회의 대학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제 성도님의 자녀들을 불렀어요. 거기 이제 잘 다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불러서 같이 저 장백산으로 또 두만강으로 해란강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그곳에서 저희는 1년에 2번씩 수련회를 했어요. 가서 솥단지 들고 그다음에 그 불 피울 거 하고 쌀하고 이런 거 반찬하고 들고 가서 같이 밥도 해 먹고 하면서 이제 너무나 재밌게 사역을 했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고 또 거기서 영길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장춘까지 가는데 장춘에 밤 기차를 타면 새벽에 떨어져요. 그러면 새벽에 이제 기숙사에 우리 학생 기숙사 하나 불러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같이 재밌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쪽에 장춘이라는 곳에서 또 대학부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100명이 됐어요. 그건 장로교회인데 저희가 이제 시작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게 돼가지고 필리핀으로 가게 됐어요. 필리핀으로 가서 12년째인데 지금 필리핀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덥고, 그리고 사람들도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해주고 또 맛있는 걸 사주고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저는 그쪽에서도 대학생 선교를 했고 또 중고등부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이제 제가 센터를 하나 했는데 센터가 어디 있었냐면은 대학교가 여기 있고 고등학교가 여기 있고 또 이쪽에 고등학교가 10,000명이 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그 시내 중심 쪽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센터를 조그만하게 이제 한 10평, 11평 되는 곳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학생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 불러놓고 이제 성경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계속 저기 맛있는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악기도 막 다 준비해가지고 악기도 연습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숫자는 많은데 주말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주말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내 중심이다 보니까 마을이면 그 마을에서 이렇게 필리핀은 마을에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그러는데 학생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집이 멀다 보니까 그 학교를 오고 집이 멀다 보니까 이렇게 잘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결론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뭘 사줘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오빠가 3명이고 제 친척 중에 이 여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귀하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근데 자녀들은 절대로 잘 몰라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정말 그 깊은 데서 나오는 생명까지도 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잘 모르죠. 근데 여기에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대.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다음에 장면이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면서 사랑했다.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독생자를 주면서 사랑했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인생이 뭔가, 이 사람이 늙어서 죽어버리면 이게 끝인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왜 주면 사랑했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80, 100살 살고 끝이냐는 거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이 만약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죽음이라는 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인생이 굉장히 짧잖아요. 제가 지금 60이거든요, 올해. 60인데 이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60. 이제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서 죽으면 이젠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냐는 거죠. 끝이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냥 이걸로 끝이냐 이거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죠. 근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4분 남은 거죠. 10분까지.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죄로 인해서 끝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해요.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영생이라는 말을 아시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이 인생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영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 정말 시간이 화살처럼 가는 거 맞아요. 이 시계를, 저희 집에 시계가 이렇게 가는 시계가 있어요. 똑똑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요. 근데 저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40대가 있었는데 제가 30대에 이제 선교로 가게 돼가지고 이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거예요. 제가 이제는 아프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절망이 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절망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절망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은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한 몸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너와 나는 너무나 소중해요.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너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 1사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드렸다.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도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다 이 말씀이에요. 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번 끊임없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영의 눈이 열려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 있나? 그렇게 고민하는 게 확 알 수 있고 믿어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 위험과,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위험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마약을 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얼굴도 새까만 데다가 이 까만 옷을 자주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이제 우리 센터에 왔어요.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이가 계속 오면은 저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죽인다 이렇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마약을 하는 사람인데, 마약을 파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하해요. 근데 마약을 파는 사람인데 나 5살부터 팔았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나 여기 일 좀 하게 해달라. 100페소만 주면 내가 해주겠다.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일을 해줄 테니까 이제 그 돈을 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있는 곳에 가면 경찰들이 따라오거나 또 자기와 반대되는 파들이 오면은 이제 자기를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찌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너희가 있는 데는 위험하다. 그런 아이를 내가 어떻게 계속 오라고 하겠어요. 너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는데 내가 뭐 밀어낼 수도 없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한참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근데 결론은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집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제 집에 같이 사는 우리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현진 자매가 어디를 갔다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을 알게 됐죠. 그 다음번에 이제 혼자 찾아왔어요. 네, 그 자매랑 집에 있는데 문을 꽝꽝꽝 두드리는데 어쩜 두 사람이 같이 느낀 거예요. 얘가 아키라다. 걔 이름이 아키라예요. 예명이. 그래서 아키라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가슴이 막 쿵쾅 뛰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밤에 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이제 그 후드티를 입고 왔는데 여기 앞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양손을 넣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계속 이제 설교 아닌 설교를 말씀을 주고 힘내라. 저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기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고 그랬죠. 이제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냐니까 밥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밥을 차려주고 그래서 손을 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을 한 잔 주니까 왼손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이제 칼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마약을 하다 보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밥도 주고 계속 뭐 얘기도 하고 계속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돈도 못 얻고 그냥 밥만 먹고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국을 잠깐 나오게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띄엄띄엄 왔어요. 계속 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제가 그런 일이 처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철수하라 뭐 이래가지고 철수할 뻔했는데 일단은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왔다 갔다 해도 뭐 그런 다른 나쁜 일은 없었어요. 근데 계속 위협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각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도 이제 한 7, 8년 정도 교제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4, 5년 원래는 처음에 대학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대학교에 못 들어가게 돼가지고 고등학생을 하게 됐는데 계속 가정에도 이제 매번 나가서 같이 이제 부모님도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2년 동안에 제가 못 가서 사역이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집에서 이제 줌으로 하긴 하는데 많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아이들이 가버렸고 이제 남아 있는 애들은 정말 이도 저도 아닌 아이들이 남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새롭게 한 사람씩 세우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각오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막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앞에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1000명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실까. 지금 이제 앞에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잘 안 듣고
정말 제 마음대로 살고 또 이제 뭐 아무튼 희망이 없어 보일 듯한, 근데 저는 그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제가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나하고 평생을 같이 살자. 이렇게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너희 결혼을 시켜주고 너희가 아기 낳을 때 내가 안겠다. 예, 그렇게 이제 평생을 같이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교회를 하게 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리라 생각하고 그 1000명의 시작이 10명입니다. 지금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 10명이 세워져서 그 10명이 교회를 10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한 개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데 어찌 제가 그 일을 안 하겠습니까? 어찌 그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들어도 저 사실 힘이 들 때가 많아요.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울 때도 있지만 지금은 외로울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래서 힘있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영광교회에서 이렇게